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년 첫 주 2022년을 주시는 그 첫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출발선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너무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첫 시작이 잘 되면 끝도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어인 이 괴테가 이 시작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나 꿈꿀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작하라. 그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과 마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되지요. 그러니까 이 괴테는 시작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꿈꿀 수 있는 거, 그거를 믿고 시작하라. 거기에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천재성이 있고 또한 힘이 있고 또한 마법이 있다. 언어의 마술사니까 그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귀하고 좋은 말이기는 하나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한 해의 출발선에 서 있고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을 때에 이 괴테의 통찰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괴테는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을 시작하라. 이게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꿈꿔왔느냐, 내가 목표 두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하게 되면 언제나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낙당하게 돼 있어요. 나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교만으로 갈 수 있고요. 야, 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기독교 강요를 쓴 개혁자 칼빈, 그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두꺼운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권의 첫 시작에 내용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게 먼저 되는지 어떤 게 나중인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적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알게 되고 내 형편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다. 우린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느껴보는 것, 여기에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다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시작해야지 진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잘한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막 다른박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주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서쪽을 찍어놓고 열심히 달려들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렸던 지혜자 솔로몬이 부귀영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거 다 해봤지만 노년의 그의 고백은 헛되다. vanity. 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열심히 다 누려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이러면 지혜자의 얘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다 해보고 이거 참 헛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헛된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목표 두고 내가 뭐 하고 하는 거 다 헛된데 결국 모든 인생과 만물의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전 세계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독일이 왜 그토록 루터를 자랑하느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에 유럽이 중세를 탈피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때 있도록 만든 게 루터의 공헌이라고 봅니다. 실제 맞지요. 루터가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깨워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세의 어둠을 이기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회학자들은 이제 봉건 중세의 모습들을 다 탈피하고 이제 시민들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맞지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개혁을 하자니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시간 설도 있고 10시간 설도 있고 어찌되었던 그가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기도에 우선적으로 할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기도하고 만드는 것과 그냥 나의 실력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 마실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물은 나의 육신을 살리고 나의 갈증을 없애고 내 삶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2022년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을 응시하는 사람, 하나님 손을 언제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다. 거짓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들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도 있지만은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약의 법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슬로브아스의 자손들, 그 딸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상속의 원칙은 아들들로부터 가요. 근데 아들이 없게 됐을 때에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유업, 유산, 이것을 우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딸인데 그래도 아들이에요. 왜요? 상속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시작을 하면 승리하는 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마음으로는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내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양심이 찌르면서 알게 돼요. 그럼 위축되지요?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구해서 얻으면 돼요. 내가 넘치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만길로 안 가면 돼요. 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바라보면서 제일 처음 가져야 되는 것은 자녀의식, 상속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두 가지 표현으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건 노티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에요. 내 주님 말씀 믿어요. 동의하는 것은 아센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동의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의지가 주님 앞에 완전히 다 이끌어져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믿음을 얘기해요. 피두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이면 진리다. 두말할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맞지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용납하실 수 있는데 죄는 용납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화해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압도되어져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증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 진리는 부분적 진리요, 한정적인 진리예요. 언젠간 깨져요. 과학 법칙 보세요. 진짜 그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영원히 가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진짜 진리는 믿어져요. 압도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때요? 믿어져요. 눈이 닮았다, 코가 닮았다, 먹는 방식이 닮았다, 말하는 게 닮았다, 이거 가지고 증명되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그 상황을 보지 않아도 믿어져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게 믿어진다면 세상에 어떠한 은혜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녀의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인생은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가 될 때 행복해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행복합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나 혼자 살게 되면요, 이 땅은 거칠고 힘들고 좌절하고 죽어버리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영혼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력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아무리 마른 광야를 걷게 돼도 꽃길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1세대 이민 오신 분들 말씀 들으면 재밌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간증만 들어도 놀랍니다. 아이들은 깐난쟁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카우치로 막아놓고 거기다 먹을 거 이렇게 주고 출근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민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잠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피곤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시간이 훅훅 가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맛에 또 아이들 잘하는 맛에 그 고생인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생인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끔찍하대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면 세상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덜 힘들게 느끼는 것처럼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고생 없는 인생 없어요. 힘들지 않는 인생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척박합니다. 빡빡해요, 사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올해 기억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 그것을 오늘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요. 원래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옷 입는다는 말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영어 번역도 잘했고 한국말 번역도 잘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put on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옷 입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옷은 뭘 나타내요? 그 사람의 신분, 직업을 나타내요.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양복 입는 일을 하는구나. 제가 가가지고 핸디맨을 하면서 양복 입으면서 핸디맨 하는 분 보셨어요? 없지요. 그러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승무원이 파자마 바람에 일하는 거 보셨어요? 반바지 차림에 일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391면에 있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여. 그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인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올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와 열심히 싸워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 지어요.
어쩔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근데 죄 짓고 아유 나 어차피 질 거니까 또 져야지.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죄 지면 안 되겠다. 죄 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못 입게 된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을 응시하지 못한다.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뭐 나만 죄 짓는 남들 다 짓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와 힘써 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죄 안 지으려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오늘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 없이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선물로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나 사랑해야지 시작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자꾸 사랑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사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막 하면 그 다음에 쓱 들어와서 너 괜찮은 사람이네? 금세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꺼풀 더 베껴놓고 보면 저 사람은 왜 사랑 안 해? 남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렇게 약해요.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 못해요. 그가 요한 1서를 주석하면서 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모두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사도가 증거하느냐?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올해는 좀 죄를 덜 지으려고 주님 앞에 죄와 싸우기를 그게 작정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번 그렇게 합시다.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힘써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사랑합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 땅의 삶이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얻는 큰 유익이 있어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일자다. 그 말은 천국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찬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비유하는 거. 황금 같은 천국기 이르잖아요. 근데 그 황금도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천국은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면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손해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2022년도부터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다. 죄와 싸움을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